샬롬, 2020년 12월 5일 큐티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역사 격변기를 준비합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구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구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메대 사람인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돼 바벨론을 다스린 첫 해였습니다. 곧 그가 다스린 지 1년 되던 해에 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보고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연수를 정해 말씀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돌이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리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린 채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악하게 행동했고 주의 법과 명령을 어기고 거역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 종 예언자들이 우리 민족의 여러 왕과 귀족들과 조상들과 온 백성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여, 의로움은 주께 있으며 우리에게는 오늘날처럼 부끄러움이 있을 뿐입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과 각 나라로 쫓겨나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사람,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뿐입니다. 그들은 주를 거역하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께서 각 나라로 쫓아내셨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부끄러움과 욕을 당하고 우리 왕들과 귀족들과 조상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주께 반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주의 목소리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우리는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께서는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와 우리 지도자들을 벌하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증명하셨습니다.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과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서 주의 진리를 알기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은총을 내려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재앙을 준비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메대 출신으로 아하수에로의 아들인 다리오가 바빌론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그의 통치 첫 해에 나 다니엘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곧 예루살렘이 폐허로 있어야 할 횟수가 70년이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했다. 나는 응답을 드리려고 주 하나님께 나아갔다. 거친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며 잿더미 위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나는 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영혼을 토해냈다. 오 주님,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주의 언약을 한결같이 지키시며 주를 사랑하여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결탄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살아왔습니다. 악행을 일삼고 반역하면서 주께서 밝히 보여주신 길을 이리저리 피해 다녔습니다. 우리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땅의 모든 백성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주던 주의 종 예언자들의 말에도 귀를 막았습니다. 주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시건만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은 죄와 수치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유다 백성도 예루살렘 주민도 고향 땅의 이스라엘도 주께 반역한 탓에 여러 곳으로 내쫓긴 이스라엘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왕과 지도자 우리 조상들도 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주의 자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는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반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일러주시고 주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훈을 무시했으며 그저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시에 명백히 적혀있는 준엄한 저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실행되고 있습니다. 주를 거역했던 죄의 값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와 우리 통치자들에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일을 마침내 시행하셨습니다. 이토록 참혹한 재앙을, 일찍이 없었던 최악의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리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에 적혀있는 그대로 그야말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이 재앙이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내리도록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석고 죄를 고집하면서 주를 무시하고 주의 경고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감히 주를 업신여기기만 했던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그토록 강했던 바벨론이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가 바벨론이 통치하던 모든 제국을 다스리게 되었고 다니엘을 총리로 삼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역사적 대격변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생활에 대해 예언이 담긴 예레미야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던 다니엘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이고 70년이 차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손에서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쁘면 바쁘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읽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도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은 다니엘은 이제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하신 약속을 근거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거룩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근거로 기도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경건한 삶에서 먼저 승리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한 것은 말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70년이면 이제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속히 고국의 귀환의 역사를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기도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이 기도에 불을 붙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은 기도를 불러옵니다. 다니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주십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죄들을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통회하고 회개했습니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와 이웃을 정죄하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지체나 이웃들이 저지르는 범죄와 그 결과를 보면서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아픔에 무관심하고 방관하는 태도 역시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다니엘처럼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마음 아파하고 함께 회개하며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사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기도의 열망은 더욱 뜨거워질 것이고 하나님도 말씀에 합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을 읽고 깨달음 주실 때에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히 주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이 세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